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아멘. 한 번의 승리는 어쩌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부족하든지 상대방의 실수로 혹은 어부지리로 한 번 승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것도 다른 상대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 혹은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다윗이 승리한 지역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블레셋, 그러니까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칩니다.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잦았죠. 근데 다윗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그것에 이어서 사해 동쪽에 거주하는 모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또한 북동쪽에 있는 아람을 정복하고 주둔군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해안길과 내륙길이 만나는 지점을 다윗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북쪽 소바 근역을 정복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 남쪽과 동쪽에 살던 에돔까지 평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이전에 강대했던 나라들에게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물론 다윗이 전쟁 수행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늘렸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계속 이길 수 있을까요?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떤 나라와 상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와 배경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본문 앞 사무엘하 7장을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내용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양을 치며 들판에서 지냈던 그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또 피해 다니고 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지금 자기가 이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자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성전 건축을 지지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저 다윗을 너무도 잘 아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의미 속에 조금 더 살을 붙여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저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를 너무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도 무슨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거절에도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윗은 하나님 거절하시는 그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년이 돼서야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듣고 그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라 전쟁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무 피를 많이 손에 묻혔으니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그건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 거절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정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 거절 이유를 알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 거절하신 이유를 즉시 알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본문 4절을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씀합니다. 전차가 끄는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대만 놔두고. 왜 전쟁에서 빼앗은 병거의 발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 사실 전쟁 수행 능력은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병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전쟁을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고 보병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 타고 있는 말, 병거, 군사 숫자, 그거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감히 병거 100대의 말만은 남기고 다른 병거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지 마병, 병거를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자세, 이런 다윗의 믿음, 이런 다윗의 순종을 기쁘게 보셨어요. 좋게 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놋, 은그릇, 금그릇을 포함한 금, 은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쟁의 노획물을. 그렇게 다윗은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건축 자재를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였어요. 역대상 29장 2절 3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그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후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건축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과 자세를 좋게 보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업적이 될 것도 아닌데 나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돕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겠다, 내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게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사는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계속 그냥 사느냐? 아니면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남들을 세워주는 일에 묵묵히 돕고 섬기고 살고 있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만, 얼굴만 나타나는 일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얼굴이 안 나타나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봉사할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봉사를 돕는 일이에요.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직접 가르치진 못하더라도 그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교회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문자라도 좀 보내세요. 격려하는 전화라도 해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사와 학부모,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는 갈 수 없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거. 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안에는 많은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절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 칭찬과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할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좋게 보셨어요. 건축은 못하겠지만 마음을 좋게 보셨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소원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비록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의 헌신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형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 보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다윗이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면 찬송 216장 4절을 수도 없이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올간에 맞춰 찬송 216장 4절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응답하며 살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 너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다윗, 네가 내 집 지야? 너 짓지 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네 나라를 세워줄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18절,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여기까지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언약을 주십니까?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2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하나님께 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봉사를 많이 하면 대단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봉사와 헌신을 비교하면 그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 담긴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그 생명 누구 겁니까?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건 누가 주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 드린 거니까. 대단한 걸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아빠가 과자를 한 봉지를 사줘요. 아이는 맛있게 먹죠. 먹다가 과자를 꺼내서 아빠 입에 하나 넣어주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그냥 과자 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과자를 먹다가 아빠 입에 하나 넣어주면 그 아빠는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과자 하나밖에 아닌데, 그것도 자기가 사준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보다 더 깊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보다 깊은 은총입니다. 헌신보다 깊은, 다윗이 드린 헌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어떤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이긴 것 아닙니다. 그 승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싸워야 할 것이 많잖아요. 또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련 싸워 이겨야 돼.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흔드는 마귀의 계계도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하려고, 응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쓴 교훈시 시편 60편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